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갑시다.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갑시다. 네, 오늘 말씀의 교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맞이에서 신령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좀 쫙 열려지고 쫙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잘 안 보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 구절은 좀 잘 들어서 기억하실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기억나시나요? 에스더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김에스더, 박에스더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 에스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보통 두 가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우리 한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에스더가요 멸종 위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왕위의 자리에 앉힌 것은 네가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는데 적절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너를 왕위에 앉힌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 이걸 모르냐? 이렇게 모두에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어떤 선한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십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 못해요. 내가요? 왜요? 난 능력 없어요. 시간 없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이렇게 거부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비필연적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으로 한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만약에 안 팔았으면요 다른 사람이라도 해서 팔아야 돼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볼까요? 못해요. 안 해요. 내가요? 왜요? 필요 없어요. 안 해요. 안 하고 말죠. 끝까지 끄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들어쓰시려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기쁜 일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봅니다.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거 절대 잊지 마신 마음에 챙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소명을 최선을 다하는 삶과 식군자, 신앙이 되어서 또한 가정에서 가정에 맡은 역할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조금 전에 그렇게 충고를 했죠. 야, 구원을 위해서 너를 왕위에 앉혔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그런 거 세상에서 이 뭐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충고를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이렇게 하죠.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산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라. 아멘. 당신은요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나오면요 죽음 면치 못하는 것이 왕의 법도였습니다. 왕이 이뻐서 봐주려고 해도 신하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왜? 규례를 어기었기 때문에.
근데요, 바사의 총리였던, 바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있어요. 페르시아 알죠? 옛날에 남자분들 페르시아 여인 이런 거 알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을 바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의 총리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멸망할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모르게 말을 듣고,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살려가는 방법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겠다고 결기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고 주님께 영광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상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삶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도전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도전해봅시다. 누구 말대로 그럴 거야. 까지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막 들이대잖아요. 머리가 머리를 들이대고 사람 절대 못 이겨요. 깜짝 놀란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상식 있는 사람은 거기에 통하지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보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했죠. 뭔지요, 그죠? 죽으려고 하면 살려고 하면 죽고. 그래서 필사직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다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몰래 이순신 장군도 성경을 봤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갖고 오면 뭐라 그러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살 때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려고 하면은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죠. 다시 살아났죠. 어떻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졸지 마시고, 둘째, 자지 마시고, 셋째, 딴 생각하지 마시고, 넷째, 휴대폰 보지 마시고, 다섯째, 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안 달라졌어요? 옛날 똑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제가 머리가 까매졌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휙 나와버렸잖아요. 사모님이 어제 그래, 5년은 젊어진 것 같아. 그래서 10년 써.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런데 여러분, 졸지 마시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총리에 올랐던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총리에 올랐던 사람 1번 1명이다, 2번 2명이다, 3번 3명이다, 4번 집에 가서 쇼보고 얘기할게. 뭐예요? 정답은 3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밖에 몰라요. 누군지 알죠? 총리 이름 시작. 요셉. 또 성이 다시에 다시. 다니엘. 또 하나 있어요. 성이 모시에 모시.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정말 두 번째, 정말 어려운 퀴즈. 이건 절대 못 맞출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3분의 1에도 맞췄잖아요. 그죠? 절대 못 맞춰. 신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도저히 모르겠죠. 그러면 객관식으로 하죠. 1번 한 100번 정도는 된다. 2번 한 1000번 정도는 나온다. 3번 안 세어봐서 모른다. 3번이죠. 정답이 안 세어봐서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 퀴즈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퀴즈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7059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4156번 나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성경의 모든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마 이것을 맞추라고 제가 퀴즈를 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성도님들 7059번, 4156번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거 성경 보고 공부하다가 아는 건데. 자, 그러면 오늘 진짜 퀴즈.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에스더서에는 몇 번 나올까요? 오늘 본문 에스더에 1번 한 번 나온다, 2번 두 번 나온다, 3번 세 번 나온다, 4번. 이거 역시 안 세워봐서 모른다. 정답은 1, 2, 3, 4 다 아닙니다. 에스더에는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유일한 책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왜 성경에 들어가 우리를 골아프게 만들까요? 왜 성경을 딱 자기 하고 있어갖고 우리를 조금 빠지면 공부할 때 들이대는데, 그렇죠?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전체를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크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스더 10장 3절, 오늘 말씀 본문의 3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의 존중받고 그의 어떠한 문제에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일을 보호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만나게 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만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 뭐예요?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기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포로로 잡혀간 이란 땅에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총리를 쓰임받았을까요? 쓰임받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도님들도 각 분야에서 크게 쓰임받으려면 적어도 이런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유다인 중에서요 크게 존중받는 자였습니다. 크게 존중받는 자. 여기는 존중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개혁개정에는 또 존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존경받고 존중받는 자였습니다. 오늘날에 국제표준화 기구에 등록된 나라는요 249개국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249개국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사실 자국민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지도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선거를 할 때에 트럼프가 총리로 해서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딱 숨다가 이제 귀에 피가 흘리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이 총기를 흥한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를 흥했기 때문에 총기를 막았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알고 계셨던 거 이게 트럼프가 총기로다가 해서 테러를 당했다는 거? 저는 저만 아는 줄 알고 실명되게 하려고 했어요. 갑자기 둘 확 죽어버리고. 자, 그래서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존경받을 만한 자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방송 미디어 통해서 말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참 양식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는요 이스라엘 바사 지국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동포들에게 아주 크게 존중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인격과 품격이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교회에서 잘하세요. 가정에서 잘하세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인격과 품격 있게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존중받는 거예요. 그럴 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존중받는 또 후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인격과 품격을 갖춰서 존경받는 자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과 품격을 잘 갖추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가정에서도 특별히 존경받는 남편, 존중받는 아내, 그 위치를 우리가 스스로 까먹지 말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특별히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인격과 품격을 가진
매력이 있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서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에 대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개원도 못하고 지금 있는데 대국민 담화나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섭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연설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근데 저는 불만이에요. 국민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많은 경우에는 입으로는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행동으로는 위선과 교만의 극치를 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니 그만큼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동포들이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네, 그럴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형제를 사랑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안위해 주는 지도자였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바사라고 하는 그 이란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바사에 거주하고 있는 동족들의 애원과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익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안위, 편안한 안자잖아요. 그다음 위자가 위로할 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내서 극복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함께 삶의 안위를 좀 줄 수 있는 경망과 지혜와 총명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좀 가장답게 이끌어가고 아내답게 남편답게 서로들 잘 보듬어 가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가정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서로 편안하게 살고 그다음에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총리로 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았고 그랬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총리였을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안위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그 배경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보이지 않는 섭리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소박하든지 웅대하든지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갑시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했어요. 지금 못 들어서 그렇죠? 시작.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갑시다. 백그라운드에서 자녀들이 할 때 엄마들이 뒤에서 기도로 동역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잘 인도해주고 지도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를 들었기 위해서 행하신 손길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어떤 손길일까? 제가 간단하게 6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아니어도 돼요.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첫 번째가요, 특별히 이런 것을 살펴볼 때에 그러면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60년 살아왔고 70년 살아왔고 80년 살아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손길을 행하셨지? 그리고 어떤 손길이 필요하지? 이걸 한번 통찰해봐요. 이걸 통찰해볼 때 내 마음속에 은혜가 쌓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돌아보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요,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2절인데요. 에스더 3장 2절 시작. 대궐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구워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에로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이 하만은 총리를 얘기해.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가 총리를 가기 전에. 근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절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바른 신앙을 가진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에 무릎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고 아부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타국에서도 안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주일이지 오늘날 얘기하는 온전하신 빚을 드렸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과 권력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작아지지 않습니까?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약한 자에게 군림하고 강한 척하고 권력이 좀 있거나 돈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어떻게 조폭 스스로 숙여버리죠. 완전 꼴딱폰이에요. 비굴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상대가 바사국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절대 위존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물성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럴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배신이라고 봐요. 배신. 그 배신을 때리면요 나중에 지도 배신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우리는 늘 배신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 배신은요 하나님께서 찍어내갖고 반드시 힘든 저정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암살 계획이 있었는데 사전에 알게 하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2장 21절 22절 함께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외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고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눈물을 뿌리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멘지라. 어느 날 말이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싹 들고 거리더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소의 왕을 쳐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뺏자. 이래가지고 혁명을 하려고 쿠데타를 하려고 개입을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삶의 지침서가 있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벽에도 귀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벽에도 귀가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낱말은 반말은 귀가 듣고 낱말과 반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입 조심, 말 조심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술은 왜 주는 거예요? 입술을 빼니 왜 말라요? 이쁘게 하라고.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맨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까대기하고 수탁수탁하고 그러라고 우리가 입술을 빼니를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묵직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주신 귀한 입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든 어느 시간이든 어느 사람이든 그래서 anyway, anytime, anyw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 조심, 행동 조심, 태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인격과 품격이 향상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생각해 볼 게 모르드게가 암살 모의를 사전에 알게 됐잖아요. 이게 과연 어쩌다 마주친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크게 높이 들어 쓰시면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운과 우연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운과 우연 절대 없습니다. 우연 아니에요. 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고스톱치면서 뭐라 그러죠? 운칠 기가 몇이냐? 운칠 기사. 기술 고스톱 칠 때 빼대기 하는 것 기술은 3이고 운이 7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과 손길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다고요? 그거 역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내가 왜 차분하지 못했지? 내가 왜 갑자기 승질을 냈지? 내가 왜 기뻐하지 못했지? 한 번쯤 돌아보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연히 화도하는당 교회에 왔다고요? 천만 감사합니다. 우연히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천만 감사해요. 우연히 성도님들과 교제한다고요? 그거 역시도 천만의 공덕,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우연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비수에 딱 찔리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생각하게 되는 그 말씀이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보다 다른 말씀이 더 마음에 새겨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동과 한번 인사합시다. 역동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시간, 개인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서 지혜롭게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암살 실패를 군주일기에 기록하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23절에 함께 할게요. 시작. 조사하여 실적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군주일기로 기록하리라 하네. 그런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쿠데타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보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기라고 하는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일들을 묻혀버리거나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큰 은혜를 잠깐 생각을 하고 그날은 감사할지 몰라도 다른 일들이 또 벌어지고 하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질나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다가 쫙 새겨버리고 알아서 또 내려 보내버리고, 승질난 거는 전부 다 돌에 새겨갖고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니까 소화가 돼요? 안 되죠. 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돌덩이가 마음에 있는데 뭘 소화가 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바사 제국의 제2인자로 세워서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시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 계획이 있었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기록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일기를 씁니다. 매일 가나다라 다 쓸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15년 동안 교회에 대한 일을 다 써봐요. 누가 참석했고, 누가 어떤 일이 있었고, 찬양 레슨을 했고, 참석은 누가 했고, 청소는 그날 누가 했고, 청소 참석 안 한 사람 누가 했고,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사기예요, 사기. 교회 사기입니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암달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들어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갈 길로 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미리 예비해 주시는,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굉장히 어렵잖아요. 삶의 전 분야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된 열매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가장 적절할 때 사기를 믿고 깨닫게 하는 성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기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기록된 것을 본 거예요. 절대 권력자였던 바사의 왕이 모르드게가 쿠데타가 일어났을 저 날려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했다는 것을 기록한 걸 본 거잖아요. 그 전에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었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읽어보도록 딱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요? 이제는 모르드게를 들었을 때가 되었기 때문으로 하나님 판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해맞이 물회가 요즘 장사가 잘 돼요. 그 100만 원씩 받고 올라가요. 물론 5만 원 빠졌지만. 네. 왜냐하면 푸짐한 하다가 한 번 하려고 도전하다가 스톱했죠. 2번 했다 스톱했죠. 세 번째 그냥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렸는데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결단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잘 챙겨서 만난 해를 잘 공급할 수 있는 두 분 되기 위하여 박수로 격려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잘했죠? 무리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쓰실 때가 됐기 때문에 바꾸라고 한 것처럼 모르드게를 들어쓰신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하필이면 그때? 왜 마침 그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마침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생각해 볼 때 딱 두 가지, 특별히 사람 만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옴무파탈이 있고요, 판무파탈이 있습니다. 옴무파탈은 남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혹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쫄짝 망하는 거, 옴무파탈이에요. 판무파탈은 반대, 여자가 남자를 만났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개털이요. 봄틀인 줄 알았는데 그때 판무파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판단해야 돼.
그 판단 어떻게 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 많았던 마침 그때 하필이면 그때를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한 번쯤 살펴보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한 발짝이라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언제 끝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교만한 자는 내려오게 하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7장 9절 10절 좀 길지만 함께 할게요. 시작. 마음을 내 시중에 하루보다가 왕에게 하되 마음을 위하여 충성되는 말로 고발한 모르게를 하자 하여 하나님 높이가 50규빗에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나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나는 그 나무의 타리함에 모르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나님의 탄이 왕이 누가 붙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만이 되게 교만했다 했잖아요. 아주 교만했다 했잖아요. 하만이 어떻게 됐냐면요, 왕이 물어봅니다. 하만에게, 야, 이렇게 해서 존중받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예우해줘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왕관을 씌워주고 슈프를 입히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가지고 최상급으로 이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실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에게 시행하라고 했냐면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시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은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나무니까요, 한 4m 50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거기에 나무를 딱 휘어놓고 거기서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한 거예요.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거기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만을 달게끔 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바로 낮춰버립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을 확 낮춰버려요. 그래서 낮추되 처음부터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폭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하고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들어쓰시기로 하여 교만의 상징인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서 감을 아주 몰락시켜버리는 섭리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 꼬인다고요? 내가 좀 힘든다고요? 관계가 안 좋다고요? 나의 신앙의 위치, 삶의 위치, 이 위치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세계에 또아리가 있어요. 또아리 아시죠? 또아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과일 장사를 하려고 하면 머리에 또아리를 두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또아리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오만이 있어요. 이런 또아리를 딱 들고 있는 거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대상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대망의 마지막,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인데요. 9장 1절 이렇게 되면 이제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를 전체를 싹 훑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에스더를 오늘 마스터한 기분으로 서로 정말 책을 한 권 띄었으니까요, 떡도 해먹고 또 이렇게 피자도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남는 건 저 주시고요. 에스더 9장 1절 시작. 아달 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요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바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딱 공포되면서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고, 이것을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인생의 역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나고 전부 다 또 로또집으로 가는 거 나는 모르겠어요. 로또집 아세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림절. 자, 성도 여러분, 혹여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마련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요, 굴러 들어온 복이 아니에요. 복 중의 복은 전화 위복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 이것을 전후의 기회로 바꿔줘서 역전의 기회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마시고 손길을 잡고 손길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하나씩 이루어감으로 복되고 은혜와 사랑이 넉넉한 삶의 현장, 사업장, 가정, 특별히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었을까? 어떤 손길이 있었을까? 1, 2, 3, 4, 5, 6번 시작합니다. 시작.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다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암살 계획을 사전에 알게 하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암살 실패를 공중위기에 기록하게 하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사기를 읽고 깨닫게 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내려오게 하고 겸손한 자는 눕히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지금 당장은 어떤 뜻인지를 결국은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의 시간과 손길은 우리의 수반이라는 것을 알고 인생의 꿈과 비전을 회복해서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자, 1번에 지금 당장은 어떤 뜻인지를 때가 이렇게 된 건데 뭐냐면 빠졌어요. 어떤 뜻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죠?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섭리의 시간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